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장 1절에 태초 그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부터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언제나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나 동물처럼 육체나 형체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유사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에도 그들의 신이 말씀이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개념이 있대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들의 신과 다른 점은 그들의 신이 말씀이다, 로고스다라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없답니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 우리 인간 같은 육신이 있고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당시 여러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유명한 가현설. 그러한 이런 이단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완전히 되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은 대표입니다. 머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야만 십자가에 몸을 제물로 드렸고 또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함께 선언하시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시험 받는 여러 가지 시험 받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누구 사정을 누가 안 잘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 문제, 시험을 주님께서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또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는 말은 반드시 단순히 거주하셨다, 33년간 거주했다가 올라가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거하셨다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 그가 잠시 장막에 거하셨다. 따라합니다. 그가 잠시 장막에 거하셨다. 장막은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구약의 출애굽 때의 그 광야에서 장막, 성막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년간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 같은 그런 역할, 그 기능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출애굽기 때의 성막을 보면 성막에서 뭘 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잘 알면 아,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오늘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구약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또 지금은 성령으로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성막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한 3, 4분짜리 어떤 단체에서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성막을 한번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밤의 모습이니까 불기둥이네요. 그래서 앞에 문제가 있다면 앞에 문이 없다는 거. 밤에 앞에 문이 있어야 되는 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 태워서 올리는 저와 같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성소입니다. 제사장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성소의 내부에 촛대가 있고요. 촛대 날라는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을 불을 타게 계속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떡상에 떡을 계속 진설했습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앞에는 분향단
피가 계속 타오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지성소 새롭게 이 장막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열고 두꺼운 휘장, 두꺼운 커튼입니다.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들, 수락 천사들이 그 모형으로 위에 있습니다. 밑에가 법궤 상자입니다. 그물이 됐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그 주변의 천막들, 지파들도 천막을 치는 지금은 앞에 저렇게 중앙에는 그리고 움직이면 선박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에는 저렇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단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잠시 장막에 거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잠시 성막에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막에 거하셨고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역할과 그 기능을 그대로 이 땅에 행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 우리의 성막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간략하게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성막 된다는 의미는 첫째,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텐트를 치고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모시면서 또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막이 약 200만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그 성막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 길도 없는 곳에 갈 때 또 외적이 있고 짐승이 있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구나 하고 그들은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 기능, 그 역할, 그 모습이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때는 어느 지역에만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항상 더욱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껴질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만 그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다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대개 보면 느껴집니다. 그냥 믿고 나가면 언젠가 그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 혹은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그때 그 성막과 같은 역사와 역할을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대로 주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믿으시고 항상 그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더욱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주 간단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어느 면에서는 가장 더 중요한 그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 그땐 그 느낌이 없어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도우신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 염려, 근심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두려움이 커질 때, 염려가 커질 때 잠잠히 몇 번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조그맣게 생각나고 조그맣게 느껴져요. 그냥 그걸 믿고 선포하시면 이 주님 함께 하심이 더 알아지고 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커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더욱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막 대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 만날 회자입니다. 영어는 미팅, 타버나클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경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그 성서, 지성소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대신 주님, 그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우리의 그 죄가 드러나서 그냥 도망갑니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된다는 사실은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갖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사람들은 다 짐승,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성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서 피를 뿌리면 거룩해집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제물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제사장이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아까 법궤 위에 시은소, 법궤 위에 그런 쟁반 같은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뿌립니다. 뿌릴 때 백성의 죄가 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가 그때 사함받고요. 대제사장의 대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약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1년용이 아니라 바로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 피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려졌는데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이렇게 열린 것이 아니라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도 갈라져서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 피가 영원한 효과를 내는 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은 위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씻어야 됩니다. 그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씻고 나갔어요. 그때 씻고 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약에는 우리가 이미 마음의 피뿌림을 받은 자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처럼 뭐 7월 며칠, 응? 일곱째 달 속죄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365일, 응? 주야로 다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막 대신 예수님이란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뜻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가장 깊은 것은 아까 지성소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으로 된 상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과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거기에 보관됐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살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하늘에만 계시는 우리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무섭고 어미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불의, 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 누구든지 각자의 방식으로 다 나름대로의 뭐 방식, 종교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정성과 지성만 가지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알면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신약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빌립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죠.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100%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대로 생활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알면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과 우주와 또 여러 가지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퀘스천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것에 좋은 갈망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열정이 또 믿음이 식었다면 그러면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소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환상으로 예수님의 얼굴 누구처럼 본다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길 가셨는지를 보고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같이 살면 또 대화하면 닮아간다 그런 말 있듯이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성막 되신 주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있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섬주섬 자기 텐트, 작은 텐트를 싸가지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가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됐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절 그 전에 믿는 뭐가 12절에 뭐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놔놓고 내버려두고 핑계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고 인도해 줍니다.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지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 때인지 모를 때 그 이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인도하는 지금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릴 수 있어요. 어제가 틀려요. 아니면 며칠간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는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늘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말씀대로 나간다, 산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어떻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젊었을 때 맺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묵상하는 동안은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잘 열매를 맺겠죠. 그러므로 말씀 묵상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멍하고 텅 빈 마음으로 있다면 열매 맺기 매우 힘들어요. 항상 나는 이 말씀, 지금은 이 말씀을 묵상한다. 지금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주야를 묵상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잎사귀가 마르면 죽어가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 주야라 말씀을 묵상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형통하길 바라고 형통하기를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때로 성령의 음성을 줄 수가 있고요. 환상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충만할 땐 인도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언제나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는 말 많이 들었죠.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고 그 위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에서 따로 이탈하면 하나님 인도함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KTX 타고 지방에 갑니다. 핸드폰으로 앱으로 예약을 합니다. 대구 간다. 그럼 대구 며칠, 몇 시간, 몇 시 몇 분에 가는 거, 또 오는 거 예약을 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대구까지 간다. 확실히. 또 대구에서 광명으로 온다.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근데 예약을 해도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차지만 내가 가야 돼요. 가서 그 차를 타야 거기까지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믿고 있으면 그 위에 있으면 그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를 타지 않고 중간에 내려버리면 차는 그냥 갈 것입니다. 차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하나 직접 읽을 때 깨달음을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와 이 말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말씀이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이 확신을 주고 좋았는데 어느 때는 내가 그 말씀 위에 있지 않는 때를 가끔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는 기쁨이 아니라 염려,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다시 그 말씀 위에 다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다시 올라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위에 있어야 돼. 더 좋은 것은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요.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목자로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항상 올라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하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안에 거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의 성막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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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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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샤카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다시 한번 20일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면 내 안에 거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은 오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운데 또 성막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